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9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허락해 주셔서 안식과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한날도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뜻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군대로 말하면 전령과 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과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세례와 시험의 사건 이후에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5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것이고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어떤 사역을 하셨기에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마가는 예수님의 한날의 사역의 일정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시몬과 안드레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는 열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의 집을 신방하셔서 또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저물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막 문 앞에까지 환자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데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나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는 바로 어떤 마음이 있는 거 보면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그렇게 피곤하셨어도 이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우리 인생을 깨우게 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는 우리 화면을 좀 보면은요. 화면을 보면 첫 번째 그 요약상이 나왔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 때와 그 시간이 다르실 때는 굉장히 막 조급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하박국 2장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기도는 길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속히 응답되리라. 응답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고 때로는 답답하고 감정이 슬프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물고가 탁 터지듯이 순간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입니다. 박순애 씨가 절대 희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고백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늘 수심이 가득 찼었는데 늘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가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기도하여 낳았다라고 사무엘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를 평생을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리게 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은 길었지만 기적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과 질병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리고 낮은 곳에 있거나 높은 곳에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임재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정이 좋아야 행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을 때도 있고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느끼며 감사할 때 그때 기적이죠.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새벽을 깨우며 우리 인생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을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한날을 의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고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임을 믿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합심 기도할 텐데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깨우게 하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또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